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평안이 있는 우리 연동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익히 아는 바대로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먹어야 우리 영이 배부르고 또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서 떠나서는, 말씀의 토대를 떠나서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금요 성경 통독 시간이고요.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장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야곱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려가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 달라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해 달라고 찾아온 요셉에게 야곱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하는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이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고 하죠. 자, 요셉이 자기의 아들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아들로 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 야곱은 예전에 잃어버렸다 되찾은 아들 요셉을 자기 장자로 삼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요셉을 대신하는 아들이 되고 이후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셉을 대신해서 요셉 지파가 되는 게 다른 12아들들 중에 요셉을 제외한 11아들은 다 각자가 12지파의 시조가 되지만 요셉만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두 지파가 되었는데 그럼 이제 레위까지 합치면 총 13지파이지만 그 중에 레위는 땅의 분깃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데 이 레위 지파는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땅을 받지 않고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될 레위 지파 몫의 땅은 이제 나머지 형제들에게 다 분배가 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차지해야 할 12지파 중에 한 자리는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을 법적인 장자로 삼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이어받을 때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2배의 몫을 받고 나머지 아들들은 하나씩의 몫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 이후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다른 형제들의 2배의 땅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은 요셉을 자기의 법적인 장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에 에브랏 가는 길에 장사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49장 뒤편에서 레아를 고향 땅 막벨라 굴에 묻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헬은 버려지고 야곱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레아와 함께 묻히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다시 또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2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2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달라고 데려왔는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당연히 형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고 동생에게는 왼쪽을 얹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 손을 이제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내밀고 차남을 야곱의 왼손 앞에 내밀어서 자연스럽게 손을 앞으로 내밀면 형에게 오른손을 얹고 동생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게 이렇게 아들들을 배치해서 이제 복을 빌어 달라고 했는데 야곱이 뜬금없이 손을 엇갈려서 얹은 거예요. 처음에 이 요셉은 뭐 아버지가 앞이 잘 안 보이시니까 그랬나 보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 그 오른손으로 지금 얹고 있는 것이 지금 동생이니까 바꿔서 축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야곱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고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야곱이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는 48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49장으로도 이어지죠. 49장으로 이어지면 야곱이 이제 그 12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장차 있을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12아들 중에 6아들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6 아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당연히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다 복되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48장과 49장은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보자면 이 창세기가 신명기까지 이어지고 신명기가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볼 때 신명기의 주제가 이 복과 화거든요. 그것이 이 지금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여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기어서 살면 화를 입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든 화이든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받을 일을 하면 받는 것이고, 복받을 일을 못하면 복 대신 이제 화가 내게 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복을 주면 이제 자녀들이 그 복을 이어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상당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재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장자는 2배의 복을 받고 다른 아들들은 장남에 비하면 이제 그 2분의 1의 복을 받는 것인데, 그조차도 지금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얹으면서 동생이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받고 형이 더 적은 복을 받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정해진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복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큰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지만 오히려 둘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되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에서가 형이지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복을 이어받습니다. 자, 그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혈통으로 이어지는 복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신명기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복의 이야기예요.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창세기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들이 그에게 주어진 약속과 그에게 약속된 복을 이어받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복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이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굳이 형과 동생이 왔는데 지금 무슨 형이 더 믿음이 동생이 더 믿음이 있고 형은 믿음이 없고 이런 상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형과 동생을 바꾸어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 이유는 애초에 이 정해진 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처럼 이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장자는 탈락하고 이제 차남이 그 아버지를 계승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야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애초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혈통으로 이어지는 민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 같으면 이스마엘이나 혹은 에서도 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쫓겨납니다. 그것은 왜 쫓겨나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 복을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받는 복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계명을 지킬 때만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해진 대로 장자니까 복을 이어받고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의 약속을 이어받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데려온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장남에게 더 많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남에게 더 많은 복을 줌으로써 이것이 정해진 법대로 이어지는 복은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49장으로 가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지만 이 12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은 복을 받고 반은 복을 받지 못해요. 이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작정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은 이제 이 이야기에서 쭉 계속 이어지는 이 신명기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일을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밖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8장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모습은 장차 이어질 이스라엘 속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복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9장으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는데 첫째는 르우벤이고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셋째까지 복을 받기는커녕 지금 저주를 받고 있죠. 저주라기보다는 너희들은 앞으로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결국은 그 장자권을 빼앗기죠. 지금 앞에서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양자들로 삼고 요셉을 대신하는 두 지파를 삼아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두 몫의 땅을 가지게 합니다. 자, 이것은 법적인 장자권을 요셉에게 넘겼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죠.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의 첩을 범하게 되죠. 결국 그 범죄가 장자권을 빼앗기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자는 다른 형제들의 2배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아예 빼앗기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해진 사람에게 그냥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그 칼을 휘둘러서 많은 사람을 이제 죽였다고 하죠. 결국 사람을 죽인 죄로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죄로 앞에서 장자가 장자권을 잃었지만 차남이 둘째와 셋째가 그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넷째인 유다에게로 이어지게 되죠.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면 이 지금 르우벤이 본래 받아야 할 장자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창세기 48장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양아들이 되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원래는 요셉이 한 지파가 되어서 하나의 땅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들이 그 아들 둘이 하나씩의 지파를 맡게 됨으로써 두 개의 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르우벤의 장자권을 이어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장 2절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 야곱의 시대에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에 따라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땅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명분이죠. 그럼 실제적으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되었을 때 결국 그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은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자,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가장 실제적인 왕의 혈통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유다인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실제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본래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박탈당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은 지금 창세기 48장 49장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9장 8절부터 또 다시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처럼 여기다 실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미래적인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에 가지게 되는 민족적인 희망이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었죠. 그 포로기 이후에는 이 실로는 장차 하나님이 보내주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처럼 하나의 직책 혹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어떤 미래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실로를 사람의 이름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실 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에서 어떤 왕이 될 미래적인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이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거 이제 구약의 역사를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의 창조부터 다윗까지를 A라는 역사로 본다면, 이후로는 이 다윗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이제 쇠퇴기이고 나중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자, 이곳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끝장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는데 처음에 창조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A라고 한다면 다윗 이후에 바벨론 멸망까지를 B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어지는 역사는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구약 성경은 이 A-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 A의 역사를 이스라엘 성경 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 구약의 이야기가 이 A의 역사는 A-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 안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간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 등장했다면 A-에서는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죠. 이것은 바벨론 첫 번째 출애굽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형성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면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세워진 제2의 이스라엘은 재창조된 이스라엘은 장차 오실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를 향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의 포로기를 바벨론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때부터 구약 성경이 편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겪어왔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혹은 뭐 구전되었겠지만 그것이 모아지고 편집되어서 기록돼서 성경으로 정리가 되는 시기는 바로 이 포로기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시대에 그 전에 기록되어 왔던 역사와 또 구전되어 왔던 이야기들이 이때 정리가 되고 편집돼서 비로소 모세오경도 되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역사서도 되고 시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옛날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당연히 이 시기의 역사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지만 변변찮은 왕이 없어서 여전히 외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나라는 세워졌지만 그 나라를 부강하게 일으킬 하나님이 세워주실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메시아 신앙이었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여기 기록된 A의 역사를 기록한 이 기록 속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여기 나오는 실로인 거죠. 이 시기에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이제까지 전해져 오던 모세오경을 구술로 혹은 기록으로 전해져 오던 것을 편집하고 다시 기록하면서 이 시기에 장차 우리 민족을 일으킬 다윗 같은 왕을 지금 여기서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같은 경우에 이제 유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이 실로가 단순히 다윗 같은 왕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별로 이렇게 타당성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유다 지파 안에서 또 최초로 왕이 된 사람도 다윗이죠. 그러니까는 유다의 자손 중에서 왕이 될 것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를 다윗이라고 보았을 때 다윗이 올 때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난 첫 번째 왕인데 다윗이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다윗 이전에도 왕이 유다 지파에서 배출되는 왕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실로를 다윗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다윗 이후에 다윗 같은 왕이라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실로는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몇 세대 안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해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지금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유다 이후에 스불론이 나오고 이사갈이 나오는데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면서 배 매는 해변이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해변의 땅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이사갈은 저주 같은 얘기를 듣죠. 이사갈은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죠. 어떤 아들들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들은 단순히 한 명의 아들이 아니고 장차 그 아들을 통해 세워질 하나의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지파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떤 지파는 복을 받아 살지만 어떤 지파는 힘들게 사는 거예요. 복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 같은 야곱의 아들들이고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장차 이어질 이야기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냐 하는 주제로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28절은 마치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아나운서가 된 것처럼 설명을 해주는 대목이죠. 자, 이것은 야곱의 12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이 12아들로부터 이어질 12지파의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 부분을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창세기가 단순히 이 시점에 일어난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창세기의 사건은 장차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아주 훗날에 기록되는 것인데, 이 훗날에 기록하는 역사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을 반영해서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또 읽어갑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삶이 여기서 이제 끝나고 다시 또 50장으로 이어지면 요셉의 이야기도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49장, 50장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장차 이어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하는 자손의 약속이고, 이제 장차 이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이제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관한 소망을 지금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50장의 이야기를 읽어갑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거든 절대로 나를 여기 묻어서는 안 되고 우리 고향 땅에 묻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야곱 자신이 원하는 바이기도 했겠지만 그것은 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으로 물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자손들을 믿음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이끌어가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소망은 야곱만의 소망이 아니라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됩니다. 자, 15절부터 이제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의 미담처럼 들릴 수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 당부를 잊지 않고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이제 우애 있게 사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성경이 어떤 형제들의 우애 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우리한테 뭘 기록해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가정의 형제들이 우애 있게 살고 서로 용서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지금 애굽으로 와 있는 거죠. 애굽에서 수많은 고초를 당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다 성취되고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고생하고 너무 비참한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 모든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해함을 받을 뻔했던 그 많은 괴로운 역사들, 그것들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신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여기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 아니냐.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노예가 되었지만 결국은 여기서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죠. 결국은 이 사건은 출애굽기로 이어져서 결국은 이 요셉이 여기 팔려왔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마어마한 기근을 겪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같이 지금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고 이 애굽을 통해서 이들은 번성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 사건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요셉이 빠졌던 그 두 번의 구덩이와 같은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은 비참한 사건을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꺼내주실 뿐 아니라 그 구덩이의 깊은 만큼이나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의 백성들을 지금 그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죠. 요셉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은 요셉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요셉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이 겪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 속에 자기들의 신앙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자기들 조상 요셉의 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그 역사를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어마어마한 비참한 역사,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그 이후로도 우리 역사에는 수많은 비참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느냐. 결국
망하다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윗 같은 왕을 주셔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유다 지파의 왕권이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이고 이 나라를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그 우리를 해치려는 이 사건들 결국은 하나님이 다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의 마지막 사건은 요셉의 죽음입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요셉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유언이 남아있죠. 그의 유언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은 이제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에서 요셉이 남긴 유언은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는 믿음과 소망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조상들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은 애굽이지만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지만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은 유언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이제 마지막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은 그들이 품었던 믿음과 소망이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출애굽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로 나뉘어지지만 이 이야기들은 절대로 끊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벨탑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어서 읽었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족보만 빼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 사건은 완전히 그 정반대의 사건을 대비시켜주는 하나의 세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뭐가 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건을 읽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떠나야 하는 건지, 그 복의 반대편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끊어 읽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굉장히 많은 복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서 볼 줄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1장 읽고 다음날 2장 읽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다 보면 성경을 그렇게 끊어서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짚어내는 것이 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